이번 22강에서는 계시록 13장 부분에 나오는 큰 환란 기간을 다룹니다. 이 부분은 666이 언급되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논란이 많은 부분이기는 하지만은 차근차근 접근을 해간다 그러면은 무리 없이 이해될 겁니다. 이번 내용은 두 강에 걸쳐서 나누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먼저 지난 21강을 간단히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5가지에 대한 문의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배교자가 이해 안 된다고 하는 질문이었는데,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변절을 해서 떨어져 나간다고 하는 그런 의미였습니다. 선교 시대에는 교파에 따라서 좀 넓은 의미로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선교 시대에는 배교자를 단정적으로 불택자라거나 지옥 갈 자라고 이렇게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우리가 대하고 있는 그 누구라도 이후에 회개를 하고 거듭날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은 배교가 큰 환란 기간에는 성령 회방죄와 동일합니다. 큰 환란 기간에 배교자라는 말은 이 사람이 불택자였구나. 이 사람이 거듭나지 못한 자였구나. 이 사람은 지옥 형벌을 받은 자였구나 라고 하는 그 말과 동일한 겁니다. 왜냐 그러면은 다시는 회개할 수 있는 구원의 문이 이미 닫힌 상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구원의 문이 닫힌 것과 관련해서는 지난 1강부터 7강까지 뼈대 세우기에서 충분히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문은 배교가 성령 회방죄 등과 동일하다는 것이 이해가 안 된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성령 회방죄라고 하는 것은 복음 전파와 관련이 됩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일하심인 복음 전파를 비난한다는 것, 그것이 곧 성령 회방죄라는 겁니다. 방해하는 이런 자들은 성령이 아닌 악령에 사로잡힌 자로서 사탄의 일을 하는 것이 되죠. 자, 이러한 성령 회방죄의 다른 표현이 결코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그러니까 용서받지 못할 죄, 즉 반드시 지옥 갈 죄는 성령 회방죄, 양심의 화인을 맞은 죄, 불법을 행한 자들의 죄,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는데 표현만 다르지 동일한 죄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데 믿음으로 살라는 것은 무엇인가 하는 것이었습니다. 과거나 현재나 미래나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받습니다. 특히 이미 거듭난 자가 이후에 믿음으로 살라고 하는 그 말을 듣는다고 하는 것은 현재 구원을 이루라고 하는 그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그것을 목사님들에 따라서는 믿음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다른 목사님은 거룩기나 사랑을 강조하는 분도 있습니다. 또 어떤 목사님은 실제 행위인 열심이나 이 충성을 강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강조점이 어찌되었든 모두가 현재 구원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이루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네 번째로 신약 성경이 기록된 후에 성령의 은사는 필요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성경은 마치 설계도와 같습니다. 그 안에는 앞으로 지을 건축물의 모든 것들이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설계도가 내게 있다고 해서 건축감독이나 기술자들이 필요 없는 것이 아닙니다. 건축감독은 설계도를 가지고 기술자들을 사용을 해서 일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께서는 성경대로 성령의 은사를 사용해서 일하십니다. 그 일하심이 이 세상에서는 때로는 부흥이라고 하는 형태로 큰 규모로 이렇게 나타나기도 합니다. 물론 작거나 크거나 또는 개인적이거나 간에 성령의 일하심 가운데는 반드시 악령의 방해가 있고
또 거짓 은사들이 나타납니다. 이에 대한 분별이나 주의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조나단 에드워즈의 글이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은사 지속론의 경우에는 제 개인적으로는 12사도와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을 제외한 사도가 있다고 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언과 관련해서는 특히 주의가 필요합니다. 만약에 성경과 같은 권위로서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되면은 신약 28권 또 29권이 계속될 수 있다는 말과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도와 관련해서 어떤 분이 이렇게 또 질문을 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이런 사역자들 모두에게 사도라고 말하지 않느냐는 겁니다. 물론 성경에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성경에 그렇게 표현한 이유는 공식적인 12사도나 이방인의 사도로서의 바울을 제외하고는 주의 일꾼을 이르는 단순 호칭으로 이렇게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전도사의 경우에 공식적으로는 교회에서 임명을 하든지 또 전도사 고시에 합격을 하고 전도사 휘치를 받아야 합니다마는 일반적으로 신학교에 들어온 신학생들에게는 서로들 간이나 또는 주변에서 전도사라고 이렇게 부르죠. 이와 동일한 개념으로 해서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세계 종교 통합과 관련해서 제3성전에 대한 말이 많은데 설명을 해줬으면 한다는 거였습니다. 지금도 그렇지만은 큰 환란 기간이 다가올수록 이 배교라고 하는 것은 더욱 심화될 겁니다. 이런 과정 속에서 유대교인들의 꿈은 세 번째 성전을 다시 세우는 겁니다. 이렇게 원래는 유대교라고 하는 한 종파의 문제인데 이것을 교회에 있는 배교의 세력들이 세계 종교 통합의 도구로서 활용을 하고 있는 것이 제3성전 건축입니다. 물론 오해를 하면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교회 내에서 제3성전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는 모든 사람이 배교자라는 말은 아닙니다. 일부 성도들 중에는 분명 거듭난 자임에도 불구하고 그 개념 자체를 그러니까 잘못 배우거나 오해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는 단순하게 세계 선교 차원에서 제3성전을 회복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이들은 추후가 되면은 반드시 바로 알게 될 겁니다. 성전의 실상이신 예수님께서 오셨는데 치어진 성전이 계속 있으면은 안 됩니다. 계시록 21장의 새하늘 새 땅인 천국에는 성전이 어떤 것을 말씀할까요? 건물일까요?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시니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이 말씀으로 답을 대신하겠습니다. 이번 22강과 이어질 23강에서는 계시록 13장부터 14장 13절까지와 그 내용 중에 나타나고 있는 666을 다루게 됩니다. 지난 앞에 15강에서 7인을 다루었었습니다. 그리고 7번째 마지막 인을 떼면서 7 나팔 재앙으로 이어집니다. 여기서의 이 7 나팔 재앙이라고 하는 이 말은 불신 세상에 대한 심판, 세상에 대한 재앙 심판을 표현한 것이고 교회에게는 마지막 큰 환란이 일어나는 기간입니다. 이 7 나팔 재앙이 계시록 8장 9장 그리고 11장 14절 이하하고 또 계시록 15장에 걸쳐서 나타납니다. 이 나팔 재앙 기간을 다루기에 앞서서 이 기간 동안에 나타나는 말씀이었던 다니엘서라든지 또 계시록 17장의 일부를 다루었고 오늘 이번 강에서는 계시록 13장 이하를 다룹니다. 요한계시록에는
7개의 삽입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중에 네 번째 삽입이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의 교회 영적 전쟁 부분입니다. 사탄에 속한 세력하고 교회가 어떻게 영적 전쟁이 진행이 되고 있는가를 보여주는 삽입장입니다. 그 내용은 계시록 12장은 선교 시대의 모습을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의 탄생으로부터 시작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구원의 일에 사탄의 힘을 잃는 상황까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힘이 약화된 사탄이 계속 박해를 하긴 하지만은 교회는 하나님께서 선교 시대의 기간 동안에 보호를 하시고 또 양육하는 그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탄이 여자의 남은 자손인 큰 환란 기간의 교회를 박해하려고 준비를 합니다. 이 내용이 계시록 12장이고 선교 시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계시록 13장 1절로부터 14장 13절까지가 큰 환란 기간에 대한 내용입니다. 큰 환란의 기간 동안에 힘을 회복한 사탄이 교회를 박해하는 장면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하고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로 표현을 해서 교회를 박해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큰 환란 기간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삽입이 14장 1절로 12절에 나타납니다. 그리고 이후에 14장 13절을 통해서 앞에 큰 환란 기간하고 뒤에 이어질 예수님의 재림을 연결시키는 역할을 합니다. 자, 이렇게 구성된 것이 13장 1절로 14장 13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이것이 큰 환란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어진 14장 14절로부터 20절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 심판을 다룹니다. 이 내용에는 성도들의 추수하는 장면하고 불신자들의 심판 장면으로 해서 이렇게 끝을 맺습니다. 이번 22강에서는 계시록 13장 부분을 다루게 되는데, 이 계시록 13장은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적그리스도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11절로 18절까지는 거짓 선지자인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여기 나오는 이 적그리스도하고 이 거짓 선지자는 사탄의 오른팔과 왼팔과 같은 존재들입니다. 이들은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모방한 사탄의 삼위일체를 이루는 자들입니다. 이곳 계시록 13장에서는 이 두 명을 중심으로 설명을 하면서 비록 이들에 의해서 교회가 고난을 당하지만은 이 큰 환란 기간에 어떻게 해서 끝까지 영적 전쟁에서 이기는가를 보여줍니다. 그리고 이어진 계시록 14장 1절로부터 13절, 이 부분은 저도 예전에는 이 13장하고 분리를 했지만은 이 부분을 같이 봐야지 이 12장과 13장의 이해가 굉장히 쉽습니다. 그래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1절로 10절에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적그리스도입니다.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음에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앞선 12장의 선교 시대를 한마디로 특징 짓는 말씀은 이렇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밤낮 잠소하던 자가 쫓겨났고 그러므로 하늘 가운데 거하는 자는 즐거워하라. 그러나 땅과 바다는 화 있을진저 크게 분내어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그리스도의 성육신하고 또 십자가 승리를 방해하려고 했던 이 사탄은 끝내는 그 목적을 달성치를 못합니다. 그래서는 끝내 그리스도에 의해서 복음의 능력 앞에 무력해지고 맙니다. 그 결과는 사탄이 교회에 택정된 자가 모두 거듭나기까지 이 땅으로 내쫓긴다는 겁니다. 이 땅으로 내쫓기는 것, 그러니까 땅으로 내려온다고도 표현하고 있는 이 의미는 앞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탄은 택함을 받은 성도가 구원받아서 거듭나는 그 일에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사탄이 비록 방해는 할 수 있을지라도 택함을 받은 성도가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예수 믿어 구원받아 인침을 받는 그 일에는 전혀 힘을 쓸 수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핵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침을 받은 자는 결코 그 구원에서 떨어져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하나님께서는 선교시대의 기간에 인침을 받은 교회를 완성하신 이후에 결박되었던 사탄을 풀어줍니다. 그러나 비록 사탄이 풀려났다고는 하지만은 이미 교회는 거듭날 자들 모두가 거듭난 상태입니다. 따라서 단지 사탄이 할 수 있는 일은 이미 거듭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를 박해하는 정도뿐이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탄이 큰 환난 기간에 말세진말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을 허락하신 그 의도는 무엇인가요? 그것은 교회의 현재 구원과 관련되었습니다. 교회를 훈련시키고 깨어나게 해서 그리스도의 재림을 준비시키기 위해서입니다. 사탄은 단지 이를 위한 도구로 사용됩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뒤에 별도로 자세히 다룰 겁니다. 자, 여기 너희에게 내려갔음이라. 사탄이 땅과 바다로 내려갔다는 이 의미는 그의 권세라고 하는 것이 불신자들의 영역으로 제한됨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13장 1절에서는 바다에서 한 짐승이 올라오고 또 13장 11절에서는 땅에서 다른 한 짐승이 올라옵니다. 자, 여기서 나오는 데는 올라오는 이라고 하는 표현입니다. 이는 바다 위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고 또 땅 위 하늘로 올라간다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말인즉슨 예전의 권세, 하늘에서 쫓기기 전에 그 권세, 예전의 권세가 회복된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지만 이 권세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 그러면은 비록 사탄의 권세가 회복이 된다고 하지만은 이미 이루신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의 능력하고 또 거듭난 성도들의 그 인침받은 상태, 구원받은 그 상태를
무력화시킬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따라서 사탄이 단지 할 수 있는 일은 교회를 힘이라고 하는 이 물리적인 것, 이러한 방법으로 박해하는 일뿐입니다. 그 일을 그의 대리자인 적그리스도하고 거짓 선지자를 통해서 창세 이래 가장 심각한 극심한 환란으로 교회를 박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의 계획하신 대로 이 박해는 오히려 교회가 깨어나게 되는, 그래서 오직 재림신앙으로 회복시키는 그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그러면은 13장 1절에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라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이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도대체 누구를 의미하는 것인지 한번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머리가 7인데 이 7이라고 하는 숫자는 완성의 숫자죠. 그리고 이 7은 7이라고 하는 그 기간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 7머리라고 하는 의미는 이 7이라고 하는 기간의 머리, 즉 주관자라고 하는 의미가 됩니다.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해서 선교시대하고 큰 환란 기간이 있는데, 큰 환란 기간의 주관자라고 그러는 것은 말이 맞지만은 선교시대도 왜 머리인 주관자가 될까요? 적그리스도는 큰 환란 기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선교시대에도 많은 적그리스도들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사탄이 비록 쫓겨났지만은 바다와 땅으로 내려갔습니다. 이 말인즉슨 사탄이 선교시대 동안에도 불신자들의 주관자로 적그리스도들을 사용한다는 것이 됩니다. 그런 의미로 해서 7머리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뿔은 권세를 나타내는데 10뿔에서 이 10이라고 하는 숫자는 세상의 만수입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권세를 행한다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이 10뿔에 10개의 왕관이 있는데, 이는 이 세상에서 권세라고 하는 것을 행할 때 왕같은 권세를 행한다는 겁니다. 지금 이 13장 1절은 적그리스도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러면 이와 동일한 표현이 나오는 것을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는 계시록 12장 3절을 보게 되면은 용에 대한 표현이 나오고 있는데 매우 유사합니다.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왕관이 있는데, 그런데 이 12장 3절은 13장 1절과 차이점이 좀 있습니다. 둘 다 머리가 7이고 뿔은 10인데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뿔에 왕관이 있고 용은 머리에 왕관이 있습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는 이렇습니다. 이 세상의 왕은 용입니다. 사탄이죠. 그러니 당연히 그 머리에 왕관이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은 용으로부터 권세라고 하는 이 뿔을 받습니다. 그러니 받은 바로 그 권세인 뿔에 왕관이 있는 겁니다. 이는 이 둘의 관계를 잘 보여주는 상징입니다. 그리고 다니엘서 7장에도 보면은 이와 유사한 내용이 나옵니다. 다니엘서 7장에는 4짐승이 나오는데 머리가 7입니다. 사자의 머리와 곰의 머리, 표범에는 머리가 4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짐승의 머리. 이러면은 7이죠. 7머리입니다. 그리고 4번째 무서운 짐승에게 10뿔이 있다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는 왕관이 언급이 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아예 직접적으로 10뿔은 10왕이라고 언급합니다. 왕관은 당연히 왕이 쓰는 거죠. 그리고 작은 뿔인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이 10뿔을 복종시킨다는 내용이 나옵니다.
지금 이 13장 1절에서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마지막 적그리스도를 머리가 7이고 10뿔이 있고 10왕관이 있다고 하는 이 표현을 사용한 이유는 용과의 관계가 어떤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하고, 또 다니엘서 7장에서 네 짐승들인 세상 제국들하고 그 마지막 제국에 작은 뿔로 등장하게 될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어떠한 과정을 통해서 등장하게 되고 그가 일하게 되는지를 이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지금 이러한 것들을 사용한 겁니다. 자, 그러면 계속해서 2절입니다. 내가 본 짐승은 표범과 비슷하고 그 발은 곰의 발 같고 그 입은 사자의 입 같은데 용이 자기의 능력과 보좌와 큰 권세를 그에게 주었더라. 지금 이 2절에서는 우리로 하여금 다니엘서 7장에 나왔던 그 네 짐승, 그 네 짐승들의 특징을 갖다가 지금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서 우리로 하여금 이해하라는 거죠. 바로 그 짐승이 이 짐승이라는 겁니다. 물론 여기 나오는 이 표범이나 곰이나 사자는 제국이었죠. 그러나 세상 나라 제국은 나라 임금의 것입니다. 따라서 이 짐승이 그러니까 바벨론 같은 제국의 왕 같은 자라는 의미가 됩니다. 결론적으로 이 2절이 의미하는 것은 용으로부터 권세를 받은 짐승인 적그리스도도 세상 제국의 왕들과 동일함을 표현한 겁니다. 3절입니다. 그의 머리 하나가 상하여 죽게 된 것 같더니 그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오매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AD 80년대 후반에는 이미 죽고 없었던 이 네로가 실제는 죽은 것이 아니라 당시의 적국이었던 페르시아에 살아있고, 거기서 지금 치료를 받고 치료가 끝나면은 페르시아의 군대를 이끌고 다시 쳐들어온다고 하는 소문이 굉장히 무성했습니다. 이 3절은 당시의 그 상황을 상기시키면서 네로를 떠올리게 합니다. 그리고 지금 이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이후에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나오는 이 11절 12절 말씀에도 보면은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여기서의 처음 짐승은 바로 앞에 나왔던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적그리스도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첫 번째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을 하는데, 이 첫 번째 짐승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라고 여기서도 또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경배받을 첫 번째 이 짐승이 누구냐고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인 바로 네로 같은 자라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한 당시에 성도들이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마지막 짐승 적그리스도는 바로 그 네로 같은 자였구나 하고 바로 이해가 되었던 겁니다. 그리고 온 땅이 놀랍게 여겨 짐승을 따르고, 여기서 나오는 이 온 땅은 땅에 속한 모든 자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 기간 동안에 땅에 속한 자들, 불택자들이고 그때까지도 거듭나지 못한 모든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이 짐승인 적그리스도를 따르게 된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4절입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세를 주므로 용에게 경배하며 짐승에게 경배하여 이르되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지금 여기 보면은 용에게 경배하고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하는 내용이 나오고, 이어서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자, 지금 이 표현이 등장을 하고 있는데, 이는 하나님에 대한 경배, 하나님에 대한 경배를 모방한 표현입니다. 시편 71편 19절을 보면은
하나님이여 주께서 큰 일을 행하셨사오니 누가 주와 같으니이까. 자,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또 출애굽기서 15장 11절에도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이런 하나님의 경배에 대한 모방이 바로 이 표현입니다. 자, 그러면 1,4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5절입니다. 또 짐승이 과장되고 신성 모독을 말하는 입을 받고 또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으니라. 적 그리스도인이 당연히 신성 모독하는 입을 가졌죠. 그리고 42달 동안 일할 권세를 받습니다. 여기서의 42달은 마지막 적 그리스도가 활동하는 바로 후 3년 반 큰 환란 기간입니다. 이 기간이 다니엘서에서는 한때, 두때, 반때, 또 1회의 절반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알고 있으면 이해에 도움이 되는 것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서 3년 반이라고 하는 것을 나타낼 때는 어떤 기준을 지킵니다. 3년 반이라고 하는 숫자가 두 군데에서 이렇게 등장을 하게 되는데, 계시록 11장 1에서 13절까지 나오는 두 증인인 교회 이야기하고 지금 다루고 있는 계시록 12장에서 14장까지 교회 영적 전쟁 부분입니다. 두 군데 모두 선교 시대하고 큰 환란 기간을 이렇게 나누어서 언급을 합니다. 그런데 보면은 두 군데 다 이 선교 시대는 숫자들이 좀 큽니다. 그러니까 큰 환란 기간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큰 숫자들을 사용을 합니다. 그 말은 큰 환란 기간은 상대적으로 숫자가 작다고 하는 느낌이 들게 합니다. 즉, 큰 환란 기간은 짧은 기간이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의도입니다. 자, 그러면은 실제로 큰 환란 기간은 얼마 정도의 기간일까요? 큰 환란 기간을 겪게 되는 성도들은 얼마 정도의 기간 동안에 환란을 당할까요? 이 상징적인 숫자인 이 3년 반이라고 하는 이 숫자가 어느 정도 힌트를 줍니다. 이 3년 반이 맞을까요? 어느 정도인지를 대략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다. 앞서 다니엘서를 다루면서 구약의 적그리스도였던 안티오쿠스 4세가 이스라엘을 박해한 기간에 대해서 다뤘었습니다. 보는 기준이 여럿이 있었지만은 대표적인 것이 안티오쿠스 4세가 칙령을 내려서 성전 제단에 돼지 머리를 올리면서 율법을 금지시켰던 BC 167년 12월 16일부터 안티오쿠스 4세가 죽었던 BC 164년 말경까지, 자, 이 기간이나 또는 성전을 재봉헌했던 BC 164년 9월 25일경까지, 자,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 재봉헌한 날하고 안티오쿠스 4세가 죽은 것이 한두 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기 때문에 이 기간이 거의 같다고 보면 되죠. 그런데 이 기간이 대략 한 3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신약의 적그리스도인 네로가 교회를 박해하기 시작한 것이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을 하고, 자, 이것을 갖다가 교회가 한 짓이라고 이렇게 모략을 하면서 박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로마의 대화재가 발생한 날이 AD 64년 7월 19일이었습니다. 그런 이후에 네로가 자살해서 죽은 날이 68년 6월 9일입니다. 자, 이 기간은 지금 4년이 조금 안 되는 기간인데, 교회 박해 시작은 로마 화재보다는 좀 뒤에 일어났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게 되면은 한 3년 반에서 약간 더 되는, 자, 이 정도 기간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둘을 고려해 보면은 한 3년에서 한 3년 반 정도의 기간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보다 더 일찍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를 고려해서 기간을 짐작할 수 있죠.
어쨌든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말할 때는 3년에서 3년 반 정도로 알고 있는 것이 무난합니다. 예, 계속해서 6, 7절입니다.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으니. 여기 나오는 이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은 거듭난 교회입니다. 그런데 여기 나오는 이 5, 7절하고 동일한 내용이 다니엘서 7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둘을 한번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그가 장차 지극히 높으신 이를 말로 대적하며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성도를 괴롭게 할 것이며 그가 또 때와 법을 고치고자 할 것이며 성도들은 그의 손에 붙임 바 되어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를 지내리라. 지금 이 다니엘서 7장 25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말로 대적한다고 하는 이 내용은 신성 모독을 말하는 것하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비방한다고 하는 이것하고 동일하죠. 그리고 성도들을 박해하는 이 내용, 이것은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한다고 하는 것하고 또 성도들과 싸워서 이기게 된다고 하는 이 내용하고 동일합니다. 그리고 이 일이 일어나는 이 기간을 계시록에서는 42달로 또 다니엘서 7장에서는 한 때와 두 때와 반 때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내용이죠. 계속해서 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하리라. 지금 이 8절은 읽기에 따라서는 좀 혼란스럽습니다. 신학자들 중에도 보면은 문법적으로 굉장히 복잡하게 이렇게 설명을 하기도 합니다만은 쉽게 얘기하면은 이렇습니다. 여기서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것은 한마디로 표현하면은 구원받지를 못했다는 겁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장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즉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 구원받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이 누군가? 여기서의 이 사는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살고 있는 현재형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바로 큰 환란 기간입니다. 그리고 땅에 산다는 얘기는 12장의 하늘에 사는 자들과 대비되는 바로 큰 환란 기간까지도 구원받지를 못한, 거듭나지 못한 자들이죠. 그들 모두가 다 짐승에게 경배한다는 겁니다. 이처럼 큰 환란 기간에 모든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합니다. 그러면 큰 환란 기간의 성도들은요? 10절에 보면은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이렇습니다. 큰 환란 기간의 성도들은 당연하지만은 적그리스도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거듭난 자들이고 이미 구원의 문이 닫혔고 곧 예수님의 재림이 있을 것을 아는 자들입니다. 지금 9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구든지 귀가 있거든 들을지어다. 이 표현은 계시록 2장 3장에서 예수님께서 지속적으로 강조하신 말씀입니다.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당연히 귀 있는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영적 귀가 열린 바로 믿는 자를 말합니다. 지금 이 8, 9, 10절은 큰 환란 기간이라고 하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있는 거듭난 성도들이라고 그러면은 어떠한 모습으로 신앙하고 있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강조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로잡혀가고 칼에 죽고 하는 그 순교의 상황이 벌어진다 해도 끝까지 인내하면서 믿음을 지키고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13장 1절로 10절 이 말씀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인 마지막 적그리스도의 박해를 다룹니다. 큰 환란 기간 당시에 모든 불신자들은 모두가 다 짐승을 경배합니다. 그렇지만은 성도들은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을 지킵니다.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이어진 11절로 18절은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과 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첨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먼저 11절을 보겠습니다. 내가 보매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왔습니다. 앞에 짐승이었던 적그리스도와 이 다른 짐승이 땅 위 하늘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 올라온 이 짐승은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두 말씀이 합해진 겁니다. 하나는 계시록 5장이고 하나는 다니엘서 8장입니다. 계시록 5장 6절 말씀에 한 어린 양이 서 있는데 그에게 7뿔과 7눈이 있으니, 자, 어린 양에게 뿔이 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이 계시록 5장은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두루마리를 받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어린 양은 계시록 5장 6절에 이 어린 양, 뿔을 가진 어린 양에서 따온 것이고, 두 뿔은 다니엘서 8장 3절에 수량의 두 뿔입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보기에는 어린 양 같지만은 뒤에 용처럼 말을 하더라는 이 내용에 비춰서 실상은 그의 입으로 나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탄의 말, 그러니까 교회를 대적하고 세상을 미혹하는 그런 말을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좀 더 정확하게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누구인지를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19장을 보게 되면은 6번째 삽입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보면은 백마를 타신 예수님께서 재림하셔가지고는 이 세상을 심판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거기 19장 20절 말씀을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금 여기서 언급하고 있는 짐승은 적그리스도죠. 그리고 거짓 선지자가 언급됩니다. 그런데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 이렇게 언급됩니다. 지금 밑줄 친 이 부분이 잠시 후에 다루게 될 계시록 13장 13절로 16절 말씀에 보게 되면은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이 말씀하고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9장 20절에서 예수님의 재림 심판을 받던 바로 그 거짓 선지자가 큰 환란 기간에 적그리스도의 앞잡이가 되어서 행했던 그러한 일들, 이러한 일을 행했던 그 자가 산채로 유황불못에 던져진다는 겁니다. 따라서 계시록 13장 1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짐승은 바로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어서 12절부터 14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그가 먼저 나온 짐승의 모든 권세를 그 앞에서 행하고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니 곧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은 자니라.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지금 이 거짓 선지자가 하는 일이 뭐냐고 그러니까 땅과 땅에 사는 자들을 처음 짐승에게 경배하게 하는 일, 그 일을 합니다. 자, 그 말은 적그리스도의 하수인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죽게 되었던 상처가 나온 자, 앞에 13장 3절에서 언급했던 네로 같은 자를 경배하게 만드는 자가 이 거짓 선지자라는 얘기가 됩니다. 그런데 이 13절, 14절을 보게 되면은 중요한 사실 한 가지를 알게 합니다. 그것은 선교 시대하고 큰 환란 기간의 차이점입니다. 뭐냐 그러니까 지금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인 거짓 선지자가 큰 환란 기간 동안에 큰 이적을 행합니다. 그런데 그 이적이 여기서는 뭐라고 지금 언급이 되냐고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게 한다고 하는 이러한 기적, 이것을 언급합니다. 바로 엘리야의 기적이죠. 이것을 큰 환란 기간에 지금 행한다고 언급합니다. 자, 그런데 교회는 어땠는가요? 앞서 계시록 11장에 보면은 두 증인이었던 교회에 대한 언급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을 보게 되면은 두 증인들이 그들의 입에서 불이 나와서 그들의 원수를 삼켜버린다는 이 말씀과 예언을 하는 동안에 비가 오지 못하게 한다, 또 권능을 가지고 물을 피로 변하게 한다는 이러한 내용들은 엘리야와 모세에 대한 비유입니다. 이 선교시대의 기간에는 기사와 능력과 표적을 통해서 교회가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그런데 이곳 계시록 13장 13절 14절 말씀에서는 큰 환란 기간에 거짓 선지자에 의해서 거짓된 기적으로 미혹하는 것이
대조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계시록 11장에서는 예수 믿는 일을 기적으로 표현한 것이고, 반대로 계시록 13장 13절로 14절에서는 불신자들이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 자, 그런 반대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양쪽 다 지금 보면은 기적이라고 하는 비유를 가지고 사용을 하고 있는데, 교회는 선교 시대에 복음 증거를 통해서 예수 믿게 하는 그 일을 비유하고 있고, 거짓 선지자는 큰 환란 기간에 땅에 속한 자들, 그들을 미혹해서 적그리스도를 믿게 하는데 이 기적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선교 시대에는 사탄이 복음 앞에서 마치 죽은 자 같았습니다. 그런데 이 큰 환란 기간에는 교회가 마치 죽은 자 같고 환란을 당합니다. 자, 이처럼 선교 시대와 큰 환란 기간을 요한계시록에서 어떻게 비교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으면 이해가 쉽습니다. 자, 이어서 15절입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예, 지금 이 비유에서도 보면은 중요하게 나오는 것이 생기입니다.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흙으로 아담을 만드시고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에 되게 한 것인데, 여기서는 지금 이를 모방하고 있습니다. 흙으로 만든 아담에게 생기를 불어넣으니까 이 아담이 생명인 아담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에게 생기가 들어가니까 그가 영적으로 산 자가 되는 것, 이것인데, 이걸 돌려서 얘기를 하면은 죄인이 회개하고 예수를 믿게 되면은 생기와 같이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영이 산 자인 바로 거듭난 자가 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바로 성령의 사역이죠. 성령의 일하심입니다. 그리고 고린도전서 6장 14절 말씀을 보게 되면은 하나님께서 주를 살리셨다고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살려서 부활시킨 거죠. 자, 이 개념을 거짓 선지자가 성령의 사역으로 모방을 합니다. 그래서 생기를 주는 자가 거짓 선지자로 나옵니다. 그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게 생기를 주어. 자, 이 생기라고 하는 것이 들어가니까 흙이나 돌이나 나무로 만들어진 우상, 그 우상이 마치 말을 하는 것 같이 살아납니다. 여기서의 지금 이 짐승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적그리스도의 우상이죠. 그러니까 만들어진 우상이라고 그러면은 죽은 적그리스도인데, 이것이 말하는 우상이 되었다는 얘기는 산 적그리스도가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즉 죽으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으로 해서 살아나게 되었듯이, 거짓 선지자의 이 모방된 생기에 의해서 만들어졌던 우상, 바로 죽은 적그리스도가 말하는 우상인 산 적그리스도로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 짐승의 우상에게 경배하게 하는 겁니다. 바로 살아난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마치 부활한 예수님을 믿는 영적으로 산 자들이 경배하듯이 말하는 우상인 산 적그리스도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지금 이 상황을 지금 거짓 선지자가 모방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내용이 바로 이 15절입니다. 그리고 경배하지 않으면 죽이는 겁니다. 순교를 당하는 거죠. 여기 나오는 이 성령의 사역, 이 사역은 구원 사역입니다. 그런데 거짓 선지자의 이 모방한 이 사역은 멸망 사역이죠. 정반대의 사역입니다. 실제로 이 큰 환란 기간에는 교회가 심각한 박해, 심각한 환란에 처하게 되고, 지금 여기서도 언급을 하고 있듯이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는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자, 이런 상황이 발생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어진 16절로 18절 말씀입니다.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에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이 부분은 잘 알려진 666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이 16절부터 18절까지 이 말씀은 조금만 이렇게 잘못 접근을 하게 되면은 매우 심각하게 의미가 왜곡됩니다. 이 부분을 정확히 이해하려고 그러면은 제가 제목을 계시록 13장 1에서 14장 13절과 666이라고 이렇게 22강 제목을 달았죠. 이는 뒤에 나오는 이 14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연결해서 봐야지만이 13장의 큰 환란 기간이라든지 또 666이 정확히 이해됩니다. 자, 그래서 다음 강에서 이 16절부터 18절까지 하고 또 뒤에 나오는 14장 13절까지를 다룰 겁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대략적인 구조를 한번 잠시 언급하고 마치겠습니다. 계시록 12장부터 14장까지는 삽입장이고 교회의 영적 전쟁을 다룹니다. 그 중에서 12장 같은 경우에는 선교시대죠. 선교시대의 영적 전쟁을 다룹니다. 그리고 이어진 13장은 적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를 중심으로 해서 큰 환란 기간을 설명합니다. 이 큰 환란이 지나고 나면은 그리스도의 재림이죠. 그런데 그 재림은 14장 14절부터 20절까지에 나타납니다. 추수되는 곡식인 교회하고 또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불신자들의 심판의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 사이에 삽입절이 두 개가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12장부터 14장까지도 하나의 삽입장이었죠. 그런데 그 안에 지금 작은 삽입절이 두 개가 더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14장 13절이 앞에 큰 환란 기간이었던 13장하고 뒤에 이어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을 연결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먼저 14장 1, 5절에 이 삽입이 왜 있냐고 그러면은 이유가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쓰여졌습니다. 비록 큰 환란 기간에 심각한 고난이 있다고 해도 교회는 당연히 끝내는 승리합니다. 지금 여기 13장 16절에서 18절 여기 나오는 표를 받은 자들, 그들 모든 자들은 멸망할 자들입니다. 그렇지만 교회인 너희는 이런 멸망할 자들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멸망할 자들이 아닌 교회 너희들이 누구인지 한번 보라고 그러면서 삽입을 통해서 1, 5절에서 14장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위로하면서 힘을 더해주는 겁니다. 간략히 내용은 이렇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자,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쓴 것이 있다. 이게 뭐죠? 도장이죠. 이마에 도장을 찍었다는 얘기입니다. 어린 양의 이름과 아버지의 이름이 있는, 그러니까 인침받은 자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이들 14만 4천이 바로 시온산이라고 하는 예루살렘의 성전산이 있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에 섰다는 얘기입니다. 그곳이 어디입니까? 천국이죠. 새 예루살렘성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들어온 이 인침을 받은 모든 자들은 어떤 자들이냐 그러니까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 바로 예수의 피로 모든 죄가 씻음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성화의 완성인 완전히 영화된 자들이라는 겁니다. 너희가 환난을 당하지만 이렇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렇게 위로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16절, 18절 뒤에 이 14장 1, 5절에 삽입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이 삽입이 있어야지 이 16절부터 18절까지의 내용을 오해를 안 합니다. 다른 곁길로 빠지지가 않게 만듭니다.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죠. 자, 이것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은 우리가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666 표 받으면은 거듭난 자도 예수 잘 믿는 자도 지옥 간다고. 전혀 해당이 안 되죠. 그 내용이 아닙니다. 좀 더 자세한 것은 다음 강에서 이제 자세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이어진 두 번째 삽입이 14장 6절로 12절입니다. 큰 환난 기간이라고 하는 기간이 끝이 나면은 바로 예수님의 재림입니다. 그래서 14장 6절로 12절에는 보면은 하늘을 날아가는 새 천사를 등장시킵니다. 요한계시록에서는 굉장히 강조하고 싶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는 계시록 9장에서는 하늘을 날아가는 새 독수리를 등장시키고 또 계시록 10장에서는 힘센 천사를 등장시킵니다. 자,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첫째 천사를 통해서는 복음을 강조합니다. 복음의 완성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인해서 구원이 완성되는 그것이죠. 그래서 첫째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이 가까웠으니 복음을 믿는 자들에게 경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에게는 심판을 경고합니다. 이어서 둘째 천사에게는 세상 사탄의 제국인 이 바벨론, 그 바벨론이 끝내 멸망할 것이고 심판받을 것이라고 하는 경고를 던집니다. 그리고 세 번째 천사, 이 세 번째 천사에 대한 내용이 바로 여기 언급한 내용입니다. 이 세 번째 천사를 통해서는 특히 그 앞에 있었던 큰 환난 기간, 그 기간에 불신자들에게 대한 경고입니다. 왜 하필이면은 큰 환난 기간에 있는 불신자들에게만 경고를 던질까요? 세 번째 경고를. 이유가 있습니다. 큰 환난 기간에 살고 있는 불신자들은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불신자들입니다.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지는 포도송이들, 이들이 어떤 심판이냐고 그러니까 지옥 가는 심판이 아니라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육신으로 살아있는 불신자들이 당하는 심판, 그 심판을 얘기합니다. 이거는 나중에 이 14장 17에서 20절을 다룰 때 자세하게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렇다 보니까 특별히 더 모든 불신자들 가운데서도 큰 환난 기간에 이 땅에 살아서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의 표를 받은 자들,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할 그들에 대해서 경고하는 겁니다. 그들이 진노의 포도주 틀에 던져질 것인데 이 10절 안에도 보면은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은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자, 이렇게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다음 강에서 다루게 될 겁니다. 자, 이렇게 계시록 12장, 13장, 14장이 이 조화를 이루면서 교회의 영적 전쟁을 다룹니다. 예, 이렇게 해서 666을 제외한 계시록 13장 부분을 다루었습니다. 마지막 적그리스도와 그의 충직한 하수인인 거짓 선지자가 등장을 했고 그들을 중심으로 내용이 전개되었습니다. 예, 그렇지만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계시록 13장은 앞으로 큰 환난 기간에 치열한 영적 전쟁을 치러야 할 성도들에게 미리 알리고 또 영적 대비를 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